사랑, 지혜, 시기, 나는 어디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 지혜, 시기, 나는 어디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세 명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요나단의 사랑, 다윗의 지혜, 사울의 시기,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또 사울은 시기하였다. 다윗은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습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딱 합하여지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사실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성격과 제 캐릭터, 제가 가진 어떤 기질이 다르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르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불완전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곳에서는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디에 놓여진 나의 모습인가를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나단의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3절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랑하였는데 어떻게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나 저 사람이 좋아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감정적인 영향도 있지요. 이모셔널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사실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 이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인류를 향하여서 가지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죄 많은 우리에게 가져오셨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너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한데 이 마음은 그냥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를 비움, 자기 비움이 첫 번째예요. 나를 비우는 것,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던 것, 가장 낮아지는 그 자리로 나를 깨끗이 비워내면 가장 낮아질 수 있죠. 나를 비우지 못하면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 그 낮은 곳에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없어요.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스인데 내가 사장인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이 걸레 들고 청소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왜 그렇죠? 내가 사장인데라는 높아짐의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는 내가 사장이다라고 그 마음이 있는데 제가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담임 목사인데라는 마음으로 섬기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나가다 휴지를 주술 수 있을까요? 제가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지붕 위에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제 마음속에 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처음 마음 그대로
하나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소서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비움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의 것들을 비워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비움을 이뤄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그 자기 비움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빌립보서 좀 전에 읽었던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방향하고 흘러보내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결국에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죽어야 하지만 그 자기 비움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런데 더 재밌는 빌립보서 말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5절을 지나 8절을 지나 9절 10절로 넘어가면 그러한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되게 하신다라고 뒷구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비워서 십자가로 내어준 자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마음이 이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나단은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따가 다윗을 설명할 때 다윗의 지혜를 설명할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 그의 지혜였어요. 근데 요나단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어요. 다윗을 보았을 때 혈연적으로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가 읽었기 때문에 그는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보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떤 기질의 사람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가 다 보입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보이시죠? 좀 보이실 거라고 봐요. 다 보이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이시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잘 안 맞는데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다양함 속에서 일어나는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공동기도문에서도 읽었듯이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일치가 되는, 서로가 이해가 되고 하나가 일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요나단의 사랑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이 보여줬던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그 사랑을요, 어떤 이들은 이제 우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정. 그들 안에 깊은 우정, 그것은 바로 깊이 있게 여호와께 다가가는 그 여호와의 신앙에서부터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동일한 기초의 신앙이 있으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습이 다르죠. 저는 B형이에요. B형인데 B형 혈액형이 되게 까칠하잖아요. 까칠하다고 그래요. 되게 민하다고 해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너는 되게 민해라고 가끔씩 얘기해요. 정말 날카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질적인 B형, A형, O형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보아도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의 그걸 소스로 만드셨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 나를 비워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요나단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나단이 가졌던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서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울의 시기의 모습을 보기 원해요. 사울의 시기의 모습. 사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의 시기가 어디서 시작됐죠?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 그 말 한 센텐스 들었는데 본인이 불쾌하였던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거죠. 내 마음이 상하였어요. 사울이 그 말 한마디, 별 단어 아니에요. 오늘 딱 말 보면요, 천천, 만만, 요 두 단어 때문에 삐졌어요. 삐친 거예요. 내가 만만이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과 사윗을 환영할 때는 동일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전쟁을 이겼으니까 그냥 동일한 거예요. 별로 생각을 안 두면 되는데 너무 thinking too much 깊이 생각했어요. 단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단어에 집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단어,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단어를 써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 단어를 생각하다 보면 그저 깊이 있게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해서 조리 있게 말해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구사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갈 때 그냥 쉽게 편하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단어가 자기 말에 자기 귀에 거슬리게 들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그것을 꼬치꼬치 따져가며 당신이 기억이라고 말했으니 당신은 기억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풀하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어에 집중했어요. 다윗이 천천히라는 것에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것에 막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 때문에 9절 말씀대로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합니다. 주목하다.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눈이 그냥 주목한 게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때부터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팀워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한두 끝도 없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장편 소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써지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자로 살 때 이 목회자들 안에도 이게 되게 많거든요. 이 목회자들이 시기와 질투할 때 진짜 사울과 다윗의 시츄에이션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해 보았고 진짜 그것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정말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그 모든 선입견과 모든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브랜든 송 목사님 오셨잖아요. 너무 좋은 분 오셨어요. 사실 정말 뛰어나세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분들 나에게 보내주셨지, 보여주셨지? 그런데 그 목사님을 향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 걸 저는 느꼈어요. 담임 목사니까 들려지잖아요. 저희는 그분을 이제 청빙하기로 오퍼를 넣었어요. 이제 그분이 일주일 기도하시고 토요일까지 앤서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제가 당회원들께 말씀드렸던 한마디가 저는 EM을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보지 않고 EM을 받습니다. EM 어르신들이 제가 예배 끝나고 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EM 어르신들의 얼굴에 막 미소가 우리 조엘 집사님, 마이크 밀러 장로님 얼굴에 막 환하게 생기가 도는 게 되게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았을 때 그 어떠한 세상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제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이분하고 같이 사역하면 우리 EM이 더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내 마음을 치고 뼈를 깎아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어릴 적 올챙이 적을 생각해라. 이렇게 저에게 던지거든요. 사울이 가졌던 시기와 질투는요 어찌 보면 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됐어요.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우리가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울에게 있었던 이 시기가 저희를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의 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지혜 5절과 13절 15절 사이의 말씀에 다윗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늘 말씀 12절로 15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지혜가 무엇인가예요. 다윗이 가졌던 지혜가 무엇일까요? 인간들이 말하는 그 지혜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표명할 때 뭐라고 언급했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멀쩡했나요? 아닙니다. 불완전했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어요. 그의 아들 암논, 첫째 장남이죠. 암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강간했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삼남이었던 압살롬이 그것에 격분해서 어떻게 해요? 암논을 죽여요. 집안 교육 너무 못했어요. 가정 교육이 엉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다윗의 첩들을 볼까요?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실부인이라고 말하는 여자가 바로 오늘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그런데 미갈이 나중에 다른 남자한테 또 가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데 그 사이에 자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녀를.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으로 여인들에 대해서 그냥 막 대하였던, 이것을 보면 야, 다윗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 맞아?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또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탐할 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막 정말 못된 짓 하잖아요. 편지 써갖고 야, 전방으로 보내라, 맨 앞에 선봉에 세워라. 정말 이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400년의 역사에 한 30여 명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도 탑이 다윗이에요. 제가 봤을 땐 저도 이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운 사람은 그래도 다윗이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연약함과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눈에 그것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제 말씀 주일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어제 17장 45절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증거해주는 이야기예요. 창과 칼과 그것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다윗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불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 지혜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볼품없고 내가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였더니요, 어떻게요? 모든 이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합당히 여겼대요. 처음에는 사울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백성이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지혜입니다. 다윗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사랑과 다윗의 지혜와 사울의 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나오는 어떤 배역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토리, 이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 이 영화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역할로, 어떤 단역을 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라는 주인공을, 아니면 요나단 같은 좀 이렇게 조연을 맡은 그런 역할? 어떤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요나단의 사랑을 갖고 또 다윗의 지혜를 갖고 사울의 시기는 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포노사피엔스라고 최재봉 씨가 썼던 책이 있어요. 이 포노사피엔스가, 이게 포노라는 단어가 핸드폰 말하는 거예요. 폰이에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폰을 놓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 작가가 말했던 게 배려할 줄 알아야 하고, 세심해야 하고, 무리하지 않아야 되고, 친절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요나단이 보여줬던 사랑과 다윗의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하고 여기서 완전한 사람 진짜 한 명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완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고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요나단의 사랑, 다윗의 지혜가 내게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